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배우며 또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친히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심령에 필요로 하고 소요되는 모든 말씀들을 오늘도 남김없이 주께서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안에 송명희 씨, 내성마비로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가 있었던 분인데요. 그분의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셨던 모양입니다. 그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마 저하고 나이가 이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의 동갑인지 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대에 그렇게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을 알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먹고 싸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죽기를 결심하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 같은 게 뭐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아마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때 뜻밖에도 하나님 하신 말씀 따라 지금 네가 나에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모습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한단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송명희 시인이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시로 그대로 옮겨 쓰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들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저희 청년 때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나라고 하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그러나 남이 갖지 못한 거 가졌고 남이 듣지 못한 거 들었고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으니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이 갖지 않은 것을 주셨으니 참으로 공평하십니다. 그런 시를 이제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저 사람은 멋지고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은요.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도 남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또한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걸 갖춘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가 부족하여서 그 부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이틀마다 한 번씩 지고 따라오라. 날마다 지는. 그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다. 좀 어쩌다 한 번씩 지면 좋은데 어떻게 날마다 내 십자가의 뜻은 아시는 것처럼 한마디로 고난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그의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도 어떤 십자가를 주시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다시 말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안전장치, 그러한 은혜. 그러니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요, 고난이 아니라 은혜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줄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땅에 너무나 행복해서 이 땅에서 그냥 영원토록 살았으면 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인생을 위해서 잠깐 보냈다. 그러니까 흙으로 지은 우리 몸을 갖다가 영원토록 살도록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고 흙으로 돌아가도록 이거는 잠깐 우리 보디를 지으신 모양이에요. 그러니 뭐랍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이가 먹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의 육은 어떻게 된다고요? 후패하나. 나의 육신은 후패하나 나의 영혼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날로 새롭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고난은 내 육신에게 고통을 주는 대신에 내 영혼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나아가는 어떠한 과정. 여러분 그 나비의 번데기 아십니까? 나비가 번데기 안에 있는 거 혹시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그런 게 어디서 눈에 띄면 그 번데기 밑에 그 껍질 단단한 거 있죠. 그 밑에 뭐 나비야 나오거라 하고 요 밑에 요런 가지고 놉니다. 이렇게 자꾸 밑쪽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위로 막 쏟아내려고 빠져나오게끔 한번 구경해 보려고 그 애벌레를 그럽니다. 근데 그 애벌레가 그 누에꼬치 같이 그런 안에 이렇게 딱딱한 껍질 속에 있는데요. 이 녀석들이 이제 나오려고 나비가 되려고 할 때에 어떤 학자가 그거는 실험을 해봤답니다. 야, 이거를 한번 위를 좀 잘라주면은 고생들하고 나비가 빨리 나오겠지. 잘라줬답니다. 그 나비가 나왔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제 날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잘라준 나비는 못 날아간다. 깜짝 놀래요. 이게 왜 이러지? 보니까 안 잘라주고 스스로 막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서 그 힘든 고난 속에서 몸부림쳤던 나비들은 나와가지고 날개짓을 하면서 올라가더라는 거죠. 야, 어째 이런 원리가 있을까? 그걸 보면서 저도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내 영혼이 이 질그릇 속에 가만히 안주하고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걸 주면서 내 영혼이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지 내가 빨리 이 육신을 벗어나서 어디로 이사해야 되겠다고요. 그럼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얼른 벗어나가지고 어디로 옮겨가고 싶어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노라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태어나겠다. 그곳에서 나는 살고 싶다. 내 육신의 법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 이 환경이 너무나 나한테는 괴로운 겁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가만히 있어보면 내 육신에 또 다른 생각이 막 들어오는데 내가 원하는 생각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렇게 자꾸만 생각을 주는지 어느 때는 아주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시드니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요. 갑자기 옛 추억이 생각났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지, 저런 일이, 한낮 온종일 그 생각에 휘둘러져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도 못하고 옛날 추억에 잠겼다가 저녁에 그 사모님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더랍니다. 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내버려 뒀을까? 그 이후로부터 저한테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것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이라고 아무 생각이나 내가 선택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중심이라는 존재는 내가 선한 생각을 할지 악한 생각을 할지 쓸데없는 생각을 할지 건설적인 생각을 하는 것, 그거는 네한테 달린다. 네가 그거를 선택해라는 거야. 네가 선택하면 곧 네가 선택한 그것이 네가 될 것이다. 내가 선택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송명희 시인이요, 그렇게 나는 먹고 자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했을 때에 네가 나에게 그렇게 부르짖는 그 고통과 그 육신의 뇌성마비 속에서 이해하십니까? 건강해 보셔서 잘 모르죠. 건강하신 분들은. 제가요, 손가락이 이렇게 다쳤는데, 그때 그 순간에 너무 충격이 큰 겁니다. 제가 살면서 저는 그래도 이 손으로 할 일이 많았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타도 쳤어요. 이 손으로 키보드도 하면서 혼자 찬양하는 걸 그래 좋아했습니다. 저는 주로 집에서 만약에 좀 힘든 일이 있고 하면 기도도 하지만 저는 찬양으로, 찬양의 곡조 붙은 기도로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설교할 때보다 찬양할 때 목도 쉬지도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저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힘을 얻고. 그런데 이 손가락이 잘라졌을 때에
나중에 이제 이성을 차려가지고요, 없어진 저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볼 때에, 사실 처음에는 고무 그걸로 인조 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들었었더랬습니다.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남들이 나를 이게 뭐야? 이렇게 또 생각할까봐 싶어가지고요. 서울에서 부탁해가지고 갔을 때 미리 딱 부킹해서 저 손하고 맞는 걸로 해서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요, 손가락이 없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왼손으로 무엇을 순간적으로 뚝 짚다가 한 손가락이 느낌이 없는 것을 느낄 때, 갑자기 쥐은 물건이 쑥 빠져나갈 때에, 쥐어지지 않을 때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러나 제가 지나고 보니까 무엇이 더 문제냐면요, 그 어떤 장애나 힘든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장애도 문제지만 그 장애를 쳐다보고 괴로워하는 그것이요, 그 마음이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고난을, 내 아픔을, 내 힘듦을 인정하기가 그게 더 어렵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할 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때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불편하면 좀 불편한 대로 또 그렇게 살아갈 이유는 그게 달려있는 건 아닌데, 내 영혼의 삶의 목적이 손가락 하나 없다고, 손목이 하나 없다고, 발목이 하나 없어졌다고,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 해서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목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만약에 다쳤는데 그 아이가 그 다친 걸 쳐다보고 힘들어하면서 극복하지 못하고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난 거야 라고 해서 고난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면은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인생의 목적은 육신의 지체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단다. 그러나 이것이 내 영혼의 삶의 목적이 아니란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도 분명히 겪어보니까 쉬운 거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불편한 것은 어때? 불편할 수 있겠지. 그것도 받아들이기에 따라서요, 시간이 지나니까 나름대로 인정이 되고 또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살아가지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불편함이 나한테 너무나 큰 시험거리가 될 때 오히려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그 힘듦이 나를 갖다가 절망으로 이끌어갈 때가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육신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내 영혼의 상태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극복할 수 있는 그 내 영혼의 그 힘이 있어져야 되겠다. 그게 그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 영이 힘을 얻을 수가 없는데, 아마 그 성명이시도 결국 저는 뭐라고 감히 그 내성마비였다는, 한번 텔레비 한 번씩 언제 기독교 방송국 같은 데 보면 보셨습니까? 목을 못 가늘고요. 이러고 해가지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저래 평생 산다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저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진짜 살아갈 이유가 없겠구나. 그게 복이겠구나. 그게 저분의 복이겠구나. 하나님이 아니란다면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갈 그 어떤 이유가 없는데 라고 하는 저분이 복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 송명희 씨가 쓴 시입니다. 하기 전에, 죄 있는 사람을 보기 전에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죄를 정죄하기 전에 너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낮은 자를 업신 여기기 전에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짧은 시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뒤편에 한번 보시면은요, 너희의 생각을 나의 진리로 장악하거라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한 분이 이 마이크를 잡고요,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누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 효림이 한번 글 한번 읽어볼까요? 효림. 예, 요거 저기 예, 녹음기를 녹음 그대로 예 그대로 옆에 잡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그리시죠? 그 마이크를 앞쪽에 이렇게 대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의 생각을 나의 진리로 정확하거라.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며 이것은 지금까지 잘 참고 견딘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란다. 때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참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며 내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아픔을 토해내며 그 고통을 참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나고 싶지 않고 자유로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도 참으며 늘 내 앞에 나와 나를 갈망하고 나를 신뢰하며 나의 뜻에 순종하려 했던 자들에게 주는 나의 축복이란다. 이것을 친밀함이라고 하더구나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랑은 바로 친밀함이란다. 그리고 그 친밀함은 곧 영광이 된다. 나와의 친밀함을 더욱 사모하고 구하여라. 친밀함은 감추어진 보화이란다. 친밀함의 보화를 얻기 위해 하는 모든 수고와 대가지 부른 기쁨이 되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라도 더 친밀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넌 더욱 그리하여라.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다는 내 앞에 어떤 자가 되느냐가 중요하단다. 자신이 생각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아도 열매는 내가 맺게 하는 것이지. 많은 이들이 그날의 열매를 맺기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수고하여 최선을 다했는지 모든 숨은 뜻과 동기가 밝혀지게 된단다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에 궁금한 게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나의 종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이 은사 부분이란다. 내가 그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허락한 것은 그것을 통해 나의 일들과 계획들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예, 일단 잠깐 거기까지. 그 위에 부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뭐라고요? 내 앞에 어떤 자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과를 보기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느냐 하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결과를 성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너희가 다 함부로 그 일을 하느냐 아니면 너희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느냐. 결국 아무런 이런 것은 없다할지라도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소유냐 존재냐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어떤 철학자를 했습니까? 에릭 폼이라는 철학자. 네. 그런 분들 글도 물론 뭐 그것까지 읽으실 시간은 없겠지만은 제가 한번 봤을 때는 이 사람 좀 생각이 건전하고 참 괜찮다 싶은 게 뭐냐면 이 에릭 폼이라는 사람이 그 가장 대표적인 책이 소유냐 존재냐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있느냐 과연 내가 소유가 아니라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쓴 그 내용입니다. 그분이 쓴 글 한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산에 등산을 하러 이렇게 가는데 이 산행길을 하고 있는 중에 보니까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꽃을 보더니만 와 꽃이 참 이쁘다. 어떤 첫 번째 사람은 그 꽃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서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기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딱 보더니 와 꽃이다 너무 이쁘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떻게 했겠습니까? 꽃을 꺾어가지고 이걸 집에 갖고 가서 나 혼자 반치 이거 딱 꺾어가지고 가지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속에서 과연 우리 인생의 의미는 이렇게 꼭 가져가고 꼭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꼭 나만 가져야 되겠다는 개념으로 그 꽃의 아름다운 존재를 갖다가 그렇게 꺾어버려야 되겠느냐. 그 존재 그대로를 놔두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그 존재 그대로를 내가 느끼고 아름다워하고 즐기면 안 되느냐. 왜 우리는 꼭 무엇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예, 때로는 저는 조개를 캐서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먹는 것도 좋고.
예,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닷가에 왔으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름다운 자연을 조금 이렇게 즐길 줄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와, 정말 좀 느끼고, 우와, 뭐가, 언제 우리 한번 그때 갔죠? 우리 성전도사를 너무 소리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얼마나 집에만 계셨을까요? 바닷가, 호주에 비교하면 바다도 아닌 바다를 보고, 우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 어떤 조그마한 자연을 보고도, 우와, 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됩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비하면 너무 또 호주의 바다를 쳐다보다가 여기 비교해보면 별론데 이런 마음은 오히려 더 불행할 수도 있지.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큰 교회를 이루고 뭐 크게 건물을 새로 짓고 이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 믿음을 가진 자의 그 모습.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네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내 일은 내게 맡겨라. 너희의 일은 너희가 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라도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어떠한 자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나의 종들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의 종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이 은사 부분이란다. 내가 그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허락한 것은 그것을 통해 나의 일들과 계획들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대부분 그 선물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이 마치 대단한 큰 능력을 얻은 것이라고 내가 그들을 특별히 인정하고 사랑한다고 착각을 한단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은혜의 도구일 뿐이란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하여 여러 가지 선물을 주나 절대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 자체의 의미와 가치를 두지 말아라. 그 선물을 통해 내 마음과 생각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해 주렴. 그것을 통해 내가 전하는 방법과 내가 일하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지. 그러나 선물은 선물일 뿐 그 자체가 내가 아닌 것처럼 그 선물에 빠지지 말고 모두들 나를 봤으면 더 좋을 텐데 나보다 이 선물을 더 좋아하는 이들이 더 많단다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에 걸려있는 저의 죄들이 순간 너무 많이 생각이 나면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은사 부분은 저는 여러분한테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예,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음성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이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됨을 믿을 수 없는 믿음 약한 자들에게 특히 그렇게 증거로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나의 종들이, 나의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이 은사 부분이란다. 내가 그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허락한 것은 그들을 통해 나의 일들과 계획들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었던 것인데 대부분 그 선물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이 마치 대단한 능력을 얻은 것처럼 내가 그것을 특별히 그에게 인정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것인 줄 착각을 합니다. 나만이 받은 것. 나만 더 사랑하는구나.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나는 더 큰 착각이 있는 걸 보시고 안타깝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라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때는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경험들을 나만 위해서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해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얼마나 은근히 다른 사람보다 즐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십니까? 너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나는 모두를 다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네가 이것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혹시 경험 못하신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 그렇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오른쪽 가라 하십니다. 왼쪽 가라 하십니다. 이것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할 때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오른쪽 가라 했는데 안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속상해 하시겠죠. 그런데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도 안 했는데 알아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나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 참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해가지고 알아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알아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네가 내 마음을 가졌거든. 네가 내 뜻을 알았도다.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너를 도우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제가 이거를 모를 때는요. 날마다 그저 오른쪽 갈까요? 왼쪽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예.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항상 먼저는 여쭤보죠. 먼저는 여쭤보지만 내 심령 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저는 그것을 오히려 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무 소리 안 하셨지만 보고 계셨다가 아들아 네 믿음이 참으로 어여구나. 내가 너에게 줄 상이 크도다. 영근이가 알아서 해주면 좋죠. 엄마를 딱 이제 우리 엄마는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걸 참 싫어하시지. 우리 엄마는 내가 바깥에서 헛떡을 사는 거 와서 드리면 너무 좋아하시지. 자, 알았어요. 그러면은 명근이 엄마가 명근아 오늘 올 때 헛떡 꼭 잊어먹지 말고 사오라 했어요. 명근이 잊어먹었어요. 그럼 어떤 분위기가 연출됩니까? 이놈이 사오라고 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 뭐 생각한다고 잊어먹었는데 왜 헛떡을 안 사오는데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가겠죠. 그런데 사오라는 말도 이제 안 해.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명근이가 매일 올 때마다 헛떡을 사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 너무 좋죠. 야, 그동안 투자한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너무나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 시드니에 있는 그 교회 어느 교우하고 대화를 합니다. 애들 너무 참 쉬운 게 아니라 힘들다고. 그렇게 제가 또 했더니만 그 교우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재호 성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험 들듯이 투자한다 생각하고 그냥 지금 이 애쓰는 것이 언젠가 찾을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은 맞더라고요. 조금 위로가 되면서 갑자기 저 마음속에 맞아요. 말은 맞는데 계약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는 애들 키우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본전 뽑으려고 오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있습니다. 위로받으십시오. 그 세월을 흘러가면서 언젠가 이 녀석들이 나도 모르게 철만 걸어준다면은 야 언제 어렸을 때 저 녀석들이 엄마 아빠를 속썩였나 하는 그날이 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 그저 적응한다 생각하고 그저 하나님 그날에 오늘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아서 해주면 그쵸? 철이 들어가지고 영근이가 알아서 엄마 속을 안 썩이고 오히려 엄마의 기쁨이 되고 막 온 가족들의 기쁨이 되고 교우들의 기쁨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지냐.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 왜 안 갔어 오른쪽으로 이놈이? 왜 왼쪽으로 안 간 거야? 너 이 녀석 내 말에 왜 순종 안 해?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없으면 또 전혀 잘 믿지 않고 목사님 말만 갖고는 안 되겠는데 이러면은 여러분
가운데 은사가 좀 있으십시오. 저것도 어떻게 8강 이하면 되겠습니까? 예, 박직사님. 좀 섬김의 은사, 또 봉사. 오늘 부엌에서 앞치마를 입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교우가 앞치마 입은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늘 부엌에만 있으란 말씀입니다. 아들이 오고 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봉사도 은사 중에 하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묻은 거 잘 표도 안 나는 거 하는데 만약에 우리 박미아 집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튀김가루 사와가지고 튀김가루 어디 뒀어? 얼마나 애랬습니까?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야, 뭐하는 튀김가루를 저리 쳤지? 어디가 애들한테 간식 먹이려고 찾아가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앞치마 두르고 아이들에게 간식 먹이려고 어느 한 집사님이 그렇게 애를 쓰고 목을 펴고 예? 빵가루를 사는 사람인지 밀가루를 사는 아름답지. 그 외치는 목소리도 어느 사람도 없지 않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는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다 필요한 게 없습니다. 야, 우리 박 집사님은 내가 못하는 걸 너무 잘하시는구나. 나는 저 튀김 저는 맛있게 못하겠는데 우리 집사님 어째 저런 걸 잘하시지? 그래요. 어떻게 다 나만 가꿀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 나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잘하는 게 있지만 저는 못 가는 게 더 많은데요. 아무리 박사가 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분야의 박사지 모든 일의 박사인 걸 보셨습니까? 아무리 박사가 돼도 이상규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권면의 말씀, 축하의 말씀 해주셨다지만 그분이 뭐 고신대에서 존경받는 박사라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이 한 분야, 그 교회사 분야에서는 박사인지 몰라도 다른 분야에 과연 나보다 더 나은 분야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 가운데 또 은사가 있는 분 좀 제발 나오라 이거지. 예. 만약에 이것이 아니면은 또 병 고치는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은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나타나가 아픈 사람이 낫기도 하고 또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은혜를 끼치고 또 기도를 잘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기도 중에 또 막 감동을 주시고 또 막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의 기도로 날마다 그들의 눈물을 대신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도 이 가운데 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물든 동산교회가 그렇게 온 지체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도 이제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전대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할지라 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도 뭐 다 부자 되면 좋겠지만 최소한 한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러죠. 아니, 목사님, 그건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분도 막 사모합니까? 해가 나니까. 나고, 남들도 막 좋아해주고 하니까. 그리고 물질의 역사는 제가 한번 해보랍니다. 이런 멋진 기도를 하는 분이 있겠지만은, 감당할 분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셔야죠. 그 물질을 조금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쓰기를 원하는 그 훈련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을 감당하려면 믿음이 보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죠? 물질의 파워와 유혹이 얼마나 셌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와, 재물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 파워와 그 달콤함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렇게 할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 살아보면 모든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힘들면 뭐가 만들어내는 줄 아십니까? 돈 때문입니다. 딱 깨놓고 맞지 않습니까? 나에게 돈 주는 사람 이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나한테 손에 끼치는 인간들 너무너무 믿고 당신의 원수가 누굽니까? 나한테 손에 끼친 사람. 당신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은혜 베푼, 나에게 맛있는 거 사주는 그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그 물질의 파워는 너무너무 유혹이 큰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가운데요, 그 물질을 능히 정승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쫓아 사용할 수 있는 멋진 분들이 이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물질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은사도 있어야
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권능도 있어야 되고 다 있었어야. 그래서 한 세트가 딱 갖춰질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 일을 이루리라 하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최고로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만 여기 모여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재미가 아니면 너무너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볼품없고 가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옛날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가끔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집사 옛날에는 우리 건강이시고 세상에 맛있는 거 많으시고 지금은요 왜 지금은 도대체 늘 묵밥을 도대체 그때 좋은 시절에 내가 만났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왜 지금 만났을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하나님 그게 궁금합니다. 너 때문에 세상에 다른 목사들은 그래도 복이 많은 건지는 몰라도 돈 많은 장로님들하고 뭐 개척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도대체 저는 있는 돈 없는 돈 그걸 모아가지고 왜 이 공포에다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싶은 생각이 저 입장에서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저는 소망이 있더라고요. 어떤 소망이 있느냐면 보니까 너무 불쌍하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진짜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진짜 버림받은 사람처럼 도대체 이 국보 산성에서 도대체 이렇게 가장 뭡니까? 이 사람에서 가장 인구 밀집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어떤 국보 산성을 원하는가? 보니까요, 국보가 인간이 많고, 하나의 지으신 친구들이랑 이 사람들, 우리 오늘 직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사님, 버스를 딱 타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성경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하시면 여기서 비즈니스 하려면 비싼 거는 안 됩니다. 저렴한 거, 싼 거, 그게 비쌉니다. 너 동네가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거. 뭐,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인생 살다가 일진 권사님도 연구에서 이까지 와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아까 제 뒤에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 이제 갈 데는 없고요. 이제는 하나님께만 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무지한 자를 통해서 스스로 무식하다라는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 이제 우리를 써주소서. 이제 우리가 준비된다이다. 우리의 무식이 준비되었고 우리의 가난이 준비되었고 우리의 연약함이 준비되었으니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나 같은 자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에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하지 못하고 있으니 주의 선하신 뜻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 기도는 빠지지 못해요. 기도는 빠지지 못해요. 오셔서 막 기도할 때 가능한 하나님 앞에 애처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좀 흘리시면서 정말 주여 갑자기 그렇게 기도 동안 내 눈물 보시니 다윗이 그런 기도 안 했습니까? 다윗은 표현력도 되게 좋아요. 그렇죠?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좀 튀기기를 주여 내 눈물이 내 침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피어나이고 적시나이다 피어나야 되거든요. 얼마나 내가 많이 눈물을 흘렸으면 얼마나 흘렸는가.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기를 이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눈물이 이렇게까지 지금 적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의 이 간절함을 좀 들어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보셨을 때 그래 맞다. 야 그러네. 이제 보니까 네 눈물을 엄청 흘렸구나. 야 너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왜 아빠 눈물을 못 봤을까? 이럴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의 애절함을 좀 보았었어. 내가 주가 아니면 안 된다고 지금 주님 말고는 내 인생에 승부수가 이제는 없었어. 이제 더 이상 애쓰고 살아봤지만은 내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이제는 고백합니다. 아무리 옛날에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점심마다 김밥 한 줄로 때우기도 하고 때로는 국밥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말았으니 주여 내 인생이 어디로 들어갈까 이 끝날까라고 고백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그렇게까지 되었는데
되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인생 말년에든 내 인생에 힘들고 아주 낭떠러지 같은 그곳에서 나의 주를 부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주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저도 저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연약함, 제가 한때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육신의 약함을 자꾸만 허락하실 때 이게 뭡니까? 건강해야 주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네가 복음을 전할 때는 건강하게 해주리라. 그러나 그 외에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나의 은혜다. 너를 향한 나의 은혜다. 네가 이 땅에서 오직 내 일만 하다가 내 나라로 오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씩 아니하노라 했을 때 왜 그러십니까? 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야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성령이 시인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주를 부르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그 여인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여인이라는 그 여인이 마지막 소설을 썼을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벽에 자는데 깨우시더라고요. 왜 나만 깨우십니까? 그랬더니 왜 나만 깨우십니까? 그 누구도 내가 대화하는 사람이 없다. 그 누구한테도 내가 대화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대화하고 싶으셔서 주님이 새벽에 잠을 깨울 수 있다면 오히려 저는 저를 깨우십시오. 내 주님과 날마다 대화할 수만 있다면 나를 깨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심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은사도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지 그 선물 자체를 자랑하는 데 써먹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네. 고난도 마지막으로 한번 주께서 하는 부분부터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영광은 누가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나와 친밀하느냐란다. 그 친밀함 안에 나와의 사귐 안에서 얼마나 나를 닮고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영광은 결정된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친밀한 말씀을 삶 속에서 반복하여 묵상하는 것, 진리와 예수님 함께 생각하고 묵상, 말하고 기도, 행동 순종하라. 거룩함의 회복,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 영화로운 몸을 얻는 길 영광이라는 도표를 써주시면서 친밀함을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친밀함을 이루는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생각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듣는 것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친밀함을 이루는 첫 단추는 생각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생각을 나의 진리로 장악하거라. 그 자리에 내가 왕으로 자리 잡게 하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서 아무 것이나 보거나 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런 부분에 회개를 하시게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친밀함을 방해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이란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너의 생각을 뭐로요? 나의 진리로 장악하거라. 예. 너의 생각을 나의 진리로 장악하거라.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거나 보고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한테 유익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장악할 수 있도록 늘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쫓는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너무 재미난 드라마를 봤다든지 또 너무 이쁜 무엇을 봐가지고 마음이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막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분을 떠올리며 우리가 옛날에 첫사랑했을 때 연애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떠오르고 그 사람이 공부를 해도 떠오르고 뭐 밥을 먹어도 떠오르고 어디 지나가다가 좋은 옷을 받아 이거 그 사람한테 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나는 너희를 잠시도 떠나지 않고 늘 너희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나만을 쳐다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빼앗기느냐. 왜 마음을 빼앗겨? 저도 잘 압니다. 예, 그래서 이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칩니다. 가능한 한 쓸데없는 이야기를 듣고 빨리 잊어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만 붙잡으려고 저도 늘 애를 쓰고 몸부림입니다.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 장악하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때로는 고난도 있고 은사도 있고 때로는 내 생활 속에서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항상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사람들이 되어다오. 늘 나를 좀 바라봤다오. 제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제발 사랑하는 자여 나를 기억해다오. 나를 잊어먹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를 잊어먹고 너무 근심도 하지 말고, 나를 잊어먹고 너무 불평과 불만도 하지 말고, 항상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나를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생각이 너를 늘 주관할 수 있도록 나를 봐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여러분이 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 들으십시다. 첫 찬양만 하십시다. 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찬양하십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으셨습니까? 얼마든지 큰 교회 다닐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호주에서 목회할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내가 원해서 택할 수 있는 곳이 있었지만 왜 우리로 하여금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시대에 그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소서, 이루소서. 더디 마시고 이제 당신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날의 삶이 지나간 날의 삶보다도 더욱더 값지고 아름다운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기도하는 중에 주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그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살아갈 수 있게 되게 하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게 하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아버지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주의 말씀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여